하셔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에 자정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설 명절 연휴도 잘 쉬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셨지만 우리들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세상과 하나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은평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도,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약한 심령에 새롭게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말씀 읽기와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연료하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노쇠해지니 마음도 영혼도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막막한 것 같았지만 기도하며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파 싸움이나 남북 간의 대립, 또 전쟁으로 복잡하지만 주님의 복음과 손길로 인해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고 온 열방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덕분에 살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우리가 드린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왔사오니 말씀으로 은혜 주옵소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변화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할 때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있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기대가 됩니다. 주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모세전도회 헌신 예배. 올 처음 이제 모세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 모세전도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전도회 원래가 있고요. 또 저는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대구노의 북시 차례 주체로 라오스 선교지를 탐방합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남들도 다 그래.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잖아.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잘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의 근본은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영적인 우리의 삶에는 이 육신의 소욕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 갈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어찌 보면 이 예배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려고 발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뭘까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째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있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자꾸만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반면에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19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일은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나 이 육체의 일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한 4가지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성적인 제약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주술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까? 모든 우상 숭배와 주술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려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될 때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지금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겁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오직 내 건강, 내 물질의 축복,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육체의 열매예요.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건강해져야 돼. 나는 물질로 부유해져야 돼.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노력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는 가끔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납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회적인 제약이에요. 사회적인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과 원수를 맺게 돼요. 분쟁하게 되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와 질투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것, 그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면 어찌 보면 신령한 성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싸우고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회에 나가서는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육체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육체의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분쟁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망치는 거예요. 말썽을 점점 확대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은 감각적인 제약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지는 제약들입니다. 이 모든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왜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여러분, 자주 시험에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좀 더 멀리 보지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점으로 환경을 봐요. 그러니 시험이 들죠. 세상을 봐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요. 이 사람 또한 이기주의인 사람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에 공격하더라고요. 불평을 하더라고요. 누가 들어있습니까? 내요, 내. 자기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를 만족시킬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만족은 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만족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만족합니까? 설문조사에 보면 나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몇 명 될까요?
내가 하는 그 일에 만족하고,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하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무기력하고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표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무기력한 시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분노 조절을 못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마음에 있는 분노조차도 터뜨릴 수 없는 무력한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요.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초점이 달라요. 내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은 이제 누구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그죠? 기도도 하나님과 하잖아요. 나를 만족시키던 사람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대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드림의 예배, 말씀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 따랐던 그 시대는, 성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게 되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달라진 거죠. 변화된 거죠. 무엇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만족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인지. 저와 여러분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과 희락, 화평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희락이 아니에요. 그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화평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 자꾸만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예비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의 사랑이 아니죠.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전에는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면죄부를 줬어요. 아예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된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 아닙니까? 여호와로 인한 기쁨.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다 빼앗겼네. 열심히 가축을 키웠어요. 아무도 없네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고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연평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요. 힘은 들죠. 사업이 흔들려요. 두렵죠. 누가 나를 험담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붙들고 있네요. 잠시는 흔들렸어요. 걱정했어요. 잠시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화도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딱 잡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요. 맞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의존해서 기뻐하고 화평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참 내게 잘해줘. 저 사람 사랑해야 돼. 맞아요. 내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만나면 축복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미움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올 한 해 진정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성령은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늘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또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성품과 인격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요,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뜻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밖에 없어요. 조금 손해보면 바들바들 떨어요. 희생, 손해도, 사랑하는 것도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좀 교만했네. 내가 욕심이 좀 많았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육신의 생각을 했네.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놓게 됩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고 했죠.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영에 있다고 또 말하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내주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점점 거룩해져요.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점점 죄는 덜 짓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하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변화 아닙니까? 변화되어 가는 것. 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표정에서 나타나요. 전에는 거울 보기 싫었어요. 왜 나이를 먹고 이렇게 늙어지나?
왜 주름은 많아지나? 왜 머리는 빠지나? 왜 내 예쁜 얼굴, 그 20대 얼굴은 어디 갔나? 그 청춘은 어디 갔나? 싫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어때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도 주님을 좀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는 생각. 말이 달라질 뿐 아니라 기도도 달라지겠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은평교회가 온란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어떻게 그래 표정이 환해요?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나요? 어떻게 말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 말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주네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감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 그저 예배당을 한 사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점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찬송해도 하나님 뜻, 먹어도 하나님 뜻, 잠을 자도 하나님 뜻.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꿈속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부럽지 않아요? 저는 참 멋있다고 봐요, 그분이. 기차는요,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큰 사고 나요. 여러분, 눈이 저 위쪽 지방에 많이 내렸잖아요. 그때 그 기차들이 얼마나 조심합니까? 왜요? 레일을 탈선하면 큰 사고 나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안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떠나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고 화가 나고 결국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왜 이래? 왜 이렇게 돼? 만족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살리신 이의 영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영혼의 도둑인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한 상 중에 골짜기에 죽어가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일에 누가 관여합니까? 성령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가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주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왜요? 3년간 따라다녔던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보호자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강하게 하실 때 성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마른 뼈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성도를 거듭나게 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담대히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분이 성령이에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성령이 살려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육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왜 힘이 드는 줄 아세요? 먹고 사는 일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이 불안이 커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겨요. 먹고 마시는 육신의 일이 나의 주된 관심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내 중심이 영을 따라 살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은 기도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늘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제발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요. 뉴스 얘기 좀 그만. 그거는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로 해결될 것 같으면 금방 됐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이 귀한 복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 한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육의 일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이겨냅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 안에 오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삶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악한 늑대야. 그 늑대는 분노고 질투고 탐욕, 거짓이고 이기심 등을 대표하지.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단다. 그것은 선한 늑대야. 그것은 사랑이야, 평화야, 겸손이야, 친절이야, 진실이야, 이타심이야. 근데 손자가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는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성과 악, 영과 육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요. 하지만 영의 생각에 먹이를 주면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돼요. 이 말은 성령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요. 그 결과 오늘 이 세상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합니다. 내가 육을 선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이 육에 사로잡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힘먹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한순간에 변화되지 못한다 해도 매 순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원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